제가 연세에서 공부할 때 좀처럼 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상담학 분야였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아는 좋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사람의 대화법을 거기서 듣게 됐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말하는 건 많이 배워요. 말하는 건 많이 배우는데 어떻게 대화를 잘하는가, 이런 건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화는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줘요. 이 대화는 상대방과 내가 연결됨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들을 보면 행복한 부부는 대화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사는 부부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대화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이르는 대화,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됐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관계가 열렸다, 그 얘기예요. 어떤 남편은 고민이 많은데 부인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얘기 못하는 남편도 있더라고요. 뭐 뻔하지 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권위적인 사람들이 되게 그런데 비난을 합니다. 네가 하고 돌아다니는 게 어쩌니까 이렇지. 비난이 제일 많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다. 거 봐,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너는 내 말을 듣는 거야, 먹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넘어졌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돼요? 어디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더 깊은 대화는 당신이 넘어지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뭐 이 정도는 해야 부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그런데 가르쳐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현대인은 대화를 못해서 병나는 거예요. 대화를 못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많은 상담소가 생기는 거예요. 제 제자들도 상담사라고 해서 많이 다니는 걸 봤는데 그게 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벌이가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상담소 안 차려도 하루에 한두 건 하면 출장 상담을 한대요. 그 얼마나 버냐? 그랬더니 한 번 가면 30만 원, 50만 원 받는데, 그러면 열흘만 가면 50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왜 그럴까? 대화를 못해서 병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구원에 이르는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한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할지 모르는 부부들이 많아서 살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너는 신랑이니까 돈 벌어 와라. 나는 부인이니까 이렇다. 그게 임무 분담만 중요해요. 밥 했냐 안 했냐. 왜 그러냐면 대화가 없는 집이에요. 그런 집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집의 부부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하지 않은 여인이었는데 행복해졌어요. 뭐 때문에?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었어요. 사람이 오는 거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리하여 이 여자는
낮잠 잘 때, 이 중동 지방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근무도 안 하거든. 모든 관공서 문 닫고. 그때는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서 그래요. 그 대신 아침에 일찍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대낮에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이야기는커녕 비난하는 것 같고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영 싫었어. 그래서 눈빛만 보면 두렵고 나가려고 그러다가도 사람 소리가 나면 나가지 못하고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잘 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얼마나 간절하고 강력하게 외쳤던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를 배우지 못하면 일생 불행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건강해도 불행하고 잘 돼도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화 1단계는 뭐냐? 인사하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경우에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인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축구가 체코 팀을 이겼대. 그래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뭐 국회의원이 누가 됐대.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깊은 대화가 아니에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의견 교환이 있어요. 사실을 넘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구원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의 단계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내가 걱정되고, 내가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신뢰와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런 대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서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관계가 형성돼요. 심화 단계라고 말하더라고요. 상호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이는 단계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못할 말이 없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내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계속 비둘기가 날아와요. 그래서 우리 딸은 비둘기 너무 싫어하는 애인데 더군다나 민준이가 있으니까 문 꼭 닫고 열지도 못하게 올 때마다 저놈은 비둘기 때문에 했어요. 계속 와요. 그래서 집에서 비둘기가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오면 막 가서 두들기고. 오는 게 걱정이더라고. 애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그런데 왜 얘가 이렇게 오지? 그리고 창문에 방충망을 뜯고 보니까 거기도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생명인데. 민준이도 귀하지만 비둘기 새끼도 귀한데. 그 다음부터 뭐가 걱정인 줄 아세요?
안 올까봐 걱정이야. 이게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것도 에어컨 실외기 틈새에 있어가지고 꺼내기도 힘들더라고. 꼼짝도 안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또 바뀌었어. 안 오면 걱정이야. 왜 안 오지? 오늘 비둘기 왔다 갔니? 왜? 굶어 죽을까봐. 내가 집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서. 되게 맹금류들은 집을 건드리면 안 온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걱정해? 안 올까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걱정은 한도 없구나. 아까는 온다고 걱정하더니 이제는 안 와서 걱정이야. 걱정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관계 형성 심화 단계에 이르면 협력할 수가 있어요. 또 동반자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서로 감정을 공유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부부, 진정한 크리스찬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감정 공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인사와 정보 교환 2단계에 머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 갔다 왔어? 그때부터는 대화가 없어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되기는 힘듭니다. 친밀한 경우에도 4단계 정도 감정 공유의 단계에서 끝난다고 심리학 교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자기 내면의 부끄러움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눈치 안 보고.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메시아다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단계까지 갔어요. 예수님의 대화가 잘 기록된 게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화로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안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수명은 대단히 짧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많이 늙었다 그렇게 표현할 때 50세도 안 됐는데 그러냐? 이런 표현했어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어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는데 이 여자는 결혼을 6번 했잖아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해? 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은 출생시 기대 수명이 있어요. 출생시 기대 수명이 아주 얕았어요. 그래서 얘가 한 25이나 35까지 살으면 잘 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아 사망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 가정에만 해도 우리 형제들이 더 많았는데 다 죽었어요. 어려서도 죽고 이렇게 저렇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짧죠. 그래서 여자는 15가지 살면 앞으로 한 40이나 50까지는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만약에 오래 살아서 50까지 이르렀다. 그렇죠? 근데 무슨 결혼을 6번씩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것이 사회에 적응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고 목사님들 그 설교하더라고.
그리고 저 여자가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런 여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당시에는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 너무 흔했어요. 중세에만 해도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런 것이 휩쓸어도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발굴해 보면 기록에도 없는 도시들이 나오거든. 그 폼페이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왜 죽은지도 몰라. 그저 이제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데 발굴해 보니까 비스베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소식이 없어요. 우리는 뭐 뉴스라도 나오고, 이제 그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지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기근도 너무 많아서 성경에 보면 먹을 것 찾아서 가족이 이주하고 그러거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수명이 짧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18세에서 20세에 장가를 가야 돼요. 이때 못 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12살에서 14살까지 약혼을 해야 되고 초경이 시작되면 곧 결혼한다. 이런 기록을 발견했어요. 결혼 구조는 우리가 알듯이 3번이에요. 정혼하고, 그죠? 약혼하고 결혼해요. 정혼은 뭐냐 하면 여자 며느리 될 사람 또 장인 사위 될 사람을 어른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자네 딸하고 내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정혼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그때 남자가, 당사자가 결혼을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혼이 있어요. 약혼은 혼례에 준하는 예식을 하는데, 이것은 약혼하면 따로 살지만 부부하고 똑같은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년쯤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이 여자는 재혼이 가능했을까? 이 법에 보면 재혼에 대한 구조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이 재혼을 허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망률이 너무 높아. 그리고 아기 놓다가 죽는 경우도 많아. 아까 말한 질병, 전쟁, 또 여러 이유로 이혼이 됐어요. 근데 왜 여자는 자꾸 시집 가야 되느냐? 여자가 자꾸 시집 가야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여자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때는. 지금 여자들 뭐 직장도 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이란 걸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여자 집에서 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식구 하나를 줄인다 이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딸을 데려가니까 우리 집 식구가 하나 줄었다. 식구가 주는 게 뭐 큰일입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밥 먹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크게는 잘 살지 못했고 지독하게 가난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서울의 중심에 우리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가정교사 두려면 최소한 요새는 500만 원 들거든. 근데 우리 집에 있었어. 그 왜 그러냐? 정읍에서 대학교 온
한양대학교 온 대학생이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삼시세끼 식사를 하시고 그 대신 나를 가르쳐줬어요. 먹는 게 중요해요. 또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결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문의 문제로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가문이 형통한 거예요. 가문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태의 열매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많이 낳아야 10명 낳아야 5명 생존할지 아니면 3명 생존할지. 여기 어른들도 형제들이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니까 사회적으로 혼인을 허용했어요. 또 시집 못 간 여자는 뭐가 문제냐면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한 첫째다 이렇게 말해요. 필요한 사람. 그래서 결혼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딴 말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정했는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지 너와 너의 결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함으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 결혼함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죽으면 누가 재산을 가져가요? 굉장히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확보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밭 메고 물 떠오고 이런 일이 중요해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들은 가문의 이름과 토지 상속의 첫 번째예요. 큰아들은 무조건 가문의 이름을 보존해야 되고 토지의 상속을 해야 돼요. 그래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어요. 우리는 성이 많잖아요. 성이 없는데 대를 잇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의 아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벤 구리온 하면 벤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리온의 자손이다. 그리고 계속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성의 사회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산다. 첫째는 아버지. 아버지가 있어야 먹을 거. 옛날에는 아버지밖에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늙어서는 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그 당시의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시대를 내 시대로 보고 이야기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미쳤어? 6번이나 시집가고 시집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때문에 갔느냐? 사회 풍습이 허용했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사는 그런 방법이었다. 요새 직장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혼의 목적은 뭐였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고 결혼의 목적은 영아 사망이 높은 이때에 출산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지 못하면 파혼당하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타산이 축복이다. 사실 이게 하나의 생존의 전략인데, 물고기는 알을 많이 까고 새끼를 많이 낳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종족 보존. 그 당시도 환경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나서 그 중에 몇 프로를 건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결혼은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신부값을 줘야 돼요. 왜 신부값을 주냐 하면 이 집에 노동력이 하나 빠지니까. 밥 맬 사람이, 밥할 사람이 빠지니까. 그 값을 주는 게 지참금이었다, 이렇게 하고 혼인계약서에 그것을 쓰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은 6번 결혼했으니까 자기도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6번이나 해도 대화 없는 결혼은 10번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을 때 답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계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자기 할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니까 우리말로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으면 괴로운데 나누면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르는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허용이 됐고, 이 자손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첫째 가치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기를 낳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여자하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 사마리아와 유대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혈통을 안 지켰다. 자기들은 바벨론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혈통을 지켰는데 이것들은 창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상종 안 했는데 여자에게 더구나 대화를 안 했어요. 여자를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의. 근데 유대인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것은 당시에는 비난받을 짓이고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나 복음은 사마리아인이든지 또 여자이든지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복음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힘들었던 걸 성경에 추적해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 다 잘 때 물 떠러 나와야 됐었고 이런 삶이 꽤나 오래된 것 같고 6번이나 결혼했지만 남자라는 남편과도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랬을 때 난 남편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남편이 내 편 안 들고 남의 편 들어줘서 남편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목마름이 있었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의 홍수가 났다. 그렇게 말해요.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은데 생수는 적다 이거예요. 다 자기 생존의 수단, 명예의 수단, 권력의 수단으로 교회가 커질수록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바이로트들이 추락하면, 바다에 추락하면 꼭 지켜야 될 말 중에 첫 번째, 바닷물을 먹지 말아라. 목말라 죽어도 바닷물은 먹지 말아라. 수칙이 있어요. 왜?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이 바닷물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의 쾌락은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더 갖고 싶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생수를 마시면 물 한 컵만 마셔도 만족해요. 아, 됐다. 이제 견딜만하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수이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갈급해하고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생수를 못 본 거예요. 더워서 저 밑에 제가 잘 걸어 다니는데 응암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옷이 젖어요, 요새. 그런데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남들이 비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길 가는 사람이 웃었어. 괜히 싸우는 거예요. 왜 나보고 비웃냐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비웃냐고. 당신 지금 나보고 웃었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싸움이 있더라고. 사람은 사실대로 못 봐요. 사실을 선글라스처럼 자기 생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소리도 다 다르게 들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새가 슬퍼서 운다. 그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새가 sing, 노래한다. 다르잖아요. 일본 사람은 새가 그냥 지저귀인다.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해결되면 세상이 해결돼요.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해결됐어요. 그 꼴 보기 싫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수군거린다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가서 누가 오라지 않았어요. 자기가 달려가서 외쳤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변화가 복음이에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대화에서. 행복한 가정은 서로 공감하고 함께하는 공감의 대화가 있고, 행복한 교회도 똑같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바리새인 기도를 왜 야단했어요? 자기 체면 세우는 기도예요. 기도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배 순서에 있는데 무슨 기도예요? 첫 번째 묵도,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두 번째 기도,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뭐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뭐 축복 기도까지 하고 신방 기도까지 하고 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헌금 기도.
헌금 축복 기도하면 돼요. 거기에 뭐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축복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야지.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거 없어요. 잘하는 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써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사여고 붙이다가 나중에 자기도 잊어버려가지고 뭐 했지? 이런 거 듣는 사람도 그래요. 상대방이 아멘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생수를 발견했거든. 어떻게 발견했어요? 생수가 마음을 열고 공유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지 않는 것, 교회도 대화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또 대화 없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목회자도 간절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땐 이 사람 진짜 이거 필요한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남들처럼 안녕하세요? 뭐 축구 이겼대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 마음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5번째 단계까지 가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까지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의 상징은 성찬이었어요. 왜? 성찬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람과도 담을 쌓고 늘 접근 금지 같은 느낌을 가지고 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담을 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심령의 변화, 새롭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담을 싼 우리 위해서 흘리신 피와 지신 살을 대신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이것을 받는 자, 오늘 이후로 담이 열리고 담이 무너지고 온전한 관계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렸습니다.
성결하네 한 몸이로 우리여 한 몸같이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올해 표어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어긋났는데 우리 최순자 성도가 급히 집으로 내려간다고 세례식 요청을 하셔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서 바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례식은 없습니다. 우리 윤민희 청년이 내일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군대 좋은 거예요. 가서 건강하고 군대 가서도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교사가 제주에서 중국 사역자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호 형제 가족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리기로 약속이 됐는데 박민준이가 금요일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 아버지도 병원에 있고 또 그분들이 오시기도 머쓱할 것 같아서 오시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박민준이 요로 감염이 와서 수치가 좀 높아요. 아기들은 그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이 입원하자 그렇게 해서 입원해서 있습니다. 어제 결과로도 수치가 50 이하여야 되는데 2배가 넘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애는 잘 놀아요. 열이 없고 그래서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기도하실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1절만 드립니다. 나를 떠나가게 줘 속일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가 주님 몸된 경성 그리스도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